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제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구분할 줄 압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조차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따르며 자신을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풉니다. 또한 가짜 사랑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물러납니다. 반면 진짜 사랑의 목적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 가식적인 면이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기와 물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관계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사랑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랑을 나눌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자존감이 충만해지고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간증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과 행동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울 수 있었기에 남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과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는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긴 셈입니다. 친구가 실수로 내 노트북을 망가뜨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때 나는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내가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컴퓨터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친구가 비용을 물어내거나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 셈인 것입니다. 이 논리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기회, 행복, 평판 같은 것을 빼앗는 것도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상대방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회를 빼앗아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빚을 갚지 않는다면 자신도 결국 상대방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집니다. 점차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가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악이 승리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같이 치솟는 복수심을 억누르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거나 속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용서란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내 평판은 땅에 떨어진 반면 상대방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남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이처럼 잘못에 대한 대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든 나 자신이든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먼저 대가를 감내할 때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상대를 꾸짖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가해자는 거의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내가 복수심을 억누르고 스스로 용서의 대가를 치러야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겨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설령 그가 당장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라도 용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된 왕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처럼 나는 십자가의 왕이니 나를 따르려는 자도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목숨을 표현할 때 일부러 헬라어 단어인 푸시케를 사용합니다. 푸시케는 심리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는 육체와 구별되는 마음이나 본질적으로 남과 구별되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이나 개성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얻으면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것, 가문의 유산, 자식을 얻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돈, 명예, 지위를 얻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성과를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잔인한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사랑이나 직업적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의지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제안은 매우 혁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안에는 참된 사랑과 용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혁명적인 제안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결심한다고 해서 존재 깊은 곳까지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사랑과 용서 받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갖고 가기 위해 이러한 이론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녀의 변화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광신적인 집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이 가르치는 것처럼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죽음을 통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와 사랑도 예수님을 따를 때 함께 주어집니다. 참된 사랑과 진정한 용서를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신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일반적인 왕에게는 의무감으로 복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에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드리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삶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당신의 제안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복음을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변화가 우리 삶에 임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된 사랑과 용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